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로 인하여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3절, 4절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아멘. 여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라고 공부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 하나님의 표징과 여러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애굽 땅에는 여러 큰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급기야 자기의 장난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피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를 부르시고 그 물에서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 말씀을 다 거부했던 것이고 때가 되어 거부했던 그들은 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장차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즉시 영생을 얻어버려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옥 보내는 심판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겁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어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기까지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사람이 죄에 대하여 큰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큰 심판에 대한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런 큰 심판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는 것을 들은 거예요.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 건넌 일도 다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막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갈 지옥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에 보내느냐?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사랑의 시대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려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옥불에 보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옥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는데 누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아니하느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더럽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어둡고, 어둡다는 뭐야? 어둡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은 빛된 나라예요. 빛된 나라. 자,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요. 기쁠 일이 없어요. 행복할 일이 없다고, 평안할 일이 없어요. 항상 역력하고 항상 근심이고 항상 두렵고 항상 답답하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그 마음 상태가 그래요. 지옥이 없다고요? 바로 예수 믿지 않은 당신의 마음이 지옥이야. 믿지 않은 자들 마음속에 지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 마음속에는 빛 대신 주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겁난 세 사람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 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빛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옛사람 시절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옛사람은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 근심하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그 새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 새 사람을 살게 하시는 성령과 그러므로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구원의 우물들, 그 천국의 어떠함이 막 내 속에부터 막 솟아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이. 우리는 막 이 주님부터 받은 이 천국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원수를 만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 속에다 소금을 뿌려봐야 팍팍 튀지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냥 뜨거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지. 뜨거워해서 그 짬바에서 다시 불 속에 떨어져.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지옥불에 떠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있을 일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일이에요.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장차 임할 일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출발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구나. 이것을 아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과 그러므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은 사람이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들은 심판받고 지옥 갈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한 심판에서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한 10년 살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살고 10만 년 살고 億만 년 살다가 나올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잘 아시죠. 근데 인생들을 사랑하시죠. 그 영원한, 물론 잘못해서 불구덩이에 넣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은 그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린다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신약은 때가 돼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민자는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신약 시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론에 반드시 한번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은 죄들에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상상이 안 가죠. 영원토록.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새 한 마리가 와서 태평양에서 물 하나 찍어서 대서양으로 옮겨. 또 태평양으로 와서 물 한 모금 찍어서 대서양으로 옮겨.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물을 대서양으로 다 옮길 때가 영원이라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이야.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통. 그러니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우리 다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운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구원 받은 게 감사합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분명한 지옥을 선포했어요. 그건 두렵고 무서운 곳이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다가올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매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나 안 떨리는데 나 죽으면 뭐 죽은 거지 뭐 떨려. 지옥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뭘 떨려 그거 갖고. 나 안 떨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으로는 내 경험적으로는 뭐 그런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무시할지 모르지만 당신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영혼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한번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심하고 지옥 갈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당신 영혼은 평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도 많고 화려한 가운데 있어도 항상 고독하고 항상 외롭고 뭔가 두렵고 그렇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는 거예요. 울며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태어나는 게. 응? 엄마 복중에 있을 때가 얼마나 답답해요. 나오면은 그냥 까르르 웃어야 되는데 울잖아요. 그 영혼은 아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에 영원한 지옥불이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몰라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런 모든 빛방울 속에서 저 태양을 볼 때 이런 새싹을 볼 때 나무들을 볼 때 좀 있으면 가을이 와요. 가을 단풍을 볼 때 좋은 경치를 구경하면서 폭포수를 볼 때 저 문개군을 볼 때 그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창조주가 있구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라면 이런 우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겸손한 자라면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항상 괴롭지? 이렇게 괴로울 일도 없는데 이 땅에 되어지는 일 잘 되고 내가 죄가 있어 그래. 정말 겸손한 자라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날 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이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근데 사람들은 불어 하나님을 없다고 그래요. 불어 이방신 섬겨요. 불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주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더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반드시 사람들 죽죠.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죽으면 생각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 다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을 사람 한 번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판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정말 더럽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 떨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이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따라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탁 모시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므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요. 아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한 죄인 되어갖고 심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장차갈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때가 되면 정말 부활해갖고 천국 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시큰 연구하고 막 대학원까지 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따는데 가만히 메시지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예수 믿는 다음에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 믿는 다음에 똑바로 살 사람이 어디서 다 지옥까지.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 알만한 건데 또 그냥 신학 박사는 미친 거 아셨어. 아유 저분이 지금 한 10만 명 목회하죠. 해가지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다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간격이 다 사라지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의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항상 뭘 해도 두렵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주일날 빠졌다. 만에 하나 성경 말씀 하루 못 읽었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눌리는 거 이제 나 구원 취소될 거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아멘한 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유 목사님 왜 또 그렇게 말씀하냐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전한 말씀은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꼭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이건 선포되기 때문에 이건 전해야 돼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겠고 특히 믿는데 이 다른 복음에 빠져갖고 구원의 간격 다 상실한 채 쓸데없는 정죄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정죄는 쓸데없는 정죄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정죄에 거해가지고 쓸데없는 염려 근심 가운데 쓸데없는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멍에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 뭔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율법을 지켜드리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가지 뭘로 천국 가냐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 주님을 의지한 걸로 천국 가는 거지. 나의 의로 천국 갈 것이 있는 것 같처럼. 그러면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자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살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 폐부까지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꼭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 있을까봐, 자기 조금 이제 좀 착하게 산다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나는 뭐 가늠에서 자유하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야, 뭐가 가늠인 줄 아냐? 마음에 여인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가늠이야. 너 음욕 품었어, 안 품었어? 품었지. 안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지옥가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는다면 음욕 안 품어? 탐욕하,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욕하지 말라. 마지막 계명 주신 이유가 있어.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요. 이럴까봐. 그래? 마지막에 탐욕하지 말라. 탐욕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하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탐욕스러운 마음이죠.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있어요. 육신 안에 죄가 있고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물론 구원받는다면 똑바로 살기 원하죠.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구원도 받았겠다, 은혜도 알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날 마음을 정한 거야.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마음을 굴뚝같이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안정했으면 좋은데 굴뚝같이 먹고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살았어. 저녁에 잘 때 한번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은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맨 악이야. 자기가 알잖아, 자기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못 살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실까 하다가 성령님께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 머리를 딱 때린 거죠. 복음을 들려준 거죠. 복음. 너가 뭐가 죽을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전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너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네가 너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네가 네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 정죄해서 일어나고 정죄받지 말고 쓸데없는 정죄받지 말고 너가 무슨 죽을 죄냐 네가 자칫하면 네가 무슨 지옥 갈까 걱정하고 앉아있어.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7장에서 이렇게 막 정죄 가운데서 막 주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자기 으로 실패해갖고 막 이제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냥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그냥 쓸데없는 정죄 속에서 막 있다가 성령으로 말하면 정신이 바짝 나니까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을 쫓아간 자에게 율법 요구로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하면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거구나. 내가 주님에서 이걸 해드려야지 저걸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약에서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면 그게 주님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죽을 때 아직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니까 죽을 때 믿어야죠. 죽을 때 언제 죽을 줄 알아.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아냐고요. 무덤에 있는 사람도 혹시 얘기가 됐는데 물어보세요. 그때 죽을 줄 알았나? 모르죠. 다 안 죽을 줄 알죠. 아무리 상환자라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근데 죽는단 말이고 알 수 없을 때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제일 무지한 자죠. 지금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미룰 게 따로 있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사람이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한번 서로 당신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모임이야.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거야. 지금 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볼 때는 저 게으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에요. 뭐 CEO 회장들은 거의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잠도 얼마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그냥 그 궁리하느라고 잠도 안 잔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냥 부지런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안 믿으면 게으름뱅이라고. 아예 게으름뱅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넌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예수 믿는 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넌 살아있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나는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요. 이런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은 그건 영에 속한 자로서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청난 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세대는 겁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이거 지금 말하도 막 설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들은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옆집 사람이 또 내 친구가 나를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나를 흠모해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또 흠모하고 있더라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주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들인 줄 아십니까? 그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냥 기쁨을 이기지 말고. 입이 그냥 닫혀지지가 않아. 입이 찢어. 너무 기뻐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무 사랑하는 걸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해요. 잠잠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아세요.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정죄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못하고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이젠 그 아들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상관없이. 자꾸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지. 그래서 정죄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날 버리셨겠지. 기회도 안 들여주시겠지. 구원도 취소하겠지. 이렇게 또 잘못했는데 지옥 보내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영원히 우리 의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잘못했는데 뭘 사랑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자랑 삼으신 분이에요. 잘못한 걸 잘못한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주제에 하나님 변함없이 나 사랑한 것을 믿고 그러나 이 사랑해 주님과 교제가 될 거 아니야. 잘못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들아 와라 그래도 아버지 말을 어겼다 그래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냥 9시까지만 텔레비보고 자라고 그랬는데 12시까지 텔레비보고 잤거든. 그럼 그 다음날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금방 가냐고 그게 내가 두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사실 어제 텔레비를 그 보라는 시간 넘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줘야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한 하나님이신데 죄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성령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그런 거 생각나면 자배 가고, 자배 갔다 하면 다 용서를 믿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음 이렇게 영원한 불족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나라 가게 되었으니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 항상 구원하는 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일 수 있어요. 또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로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무거운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가벼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 힘든 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 알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 이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게 되고 그래서 관심도 없어져요. 그걸로 인하여 염려 근심하지도 않아. 그러므로 염려 근심에서 우리 해방되는 길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다시 주님의 십자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푸신 그 사랑을 아는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봤으면 풍랑이었어도 걸어갔잖아요. 베드로가 왜 지금 막 죽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만 안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다가 폭삭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에게 무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뭐 괴롭고 이런 것들을 너 때문에 그래. 너 이렇게 할 거 없다고. 다 내 문제인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문제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런 지옥 흥벌에서 영원한 천국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그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그 빛이 모든 슬픔에서 사라지게 하네. 그 찬양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만 바라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진리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사라져요. 예수가 빛이니까 어두운 방 안에 빛 비치면은 그냥 빛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진 문제가 이거는 진짜 문제야. 이건 진짜 문제야. 우리가 한창 어려우면 내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갖고 있는 것 같아. 전 세계인들 중에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흑암일지라도 빛을 비치면 흑암은 벗어들어서 빛이 비치는 순간에 흑암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정말 빛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아는 그 순간에 염려가 지금 바로 사라지고 감사 찬양만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야 돼.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혹시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성경은 친절하게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걸 내가 해결하지 말는 거야.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그게 염려고 짐이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염려와 짐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 짐들을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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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가 돌보시니 주께서 권고하시니라. 그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살펴준다는 거예요. 딱 맡겼기 때문에 아 그래? 어떻게 문제가 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제 맡긴 걸 다 받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돼. 맡기면 된다.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염려를 기도할 거 없고 염려는 맡기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기도를 하세요. 염려 해결하다고 기도하면 더 눌려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해결해달라고 염려된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한 다음에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럼 기도한 대로 금방 뭐 나타나면 괜찮은데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나타나고 금방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데 마침 맞으면은 그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마침 좀 뚝뚝 떨어져. 기도한 대로 뚝뚝 떨어져 그게. 근데 신앙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좀 늦추시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기도한 대로 금방 안 나타나. 10년 돼도 안 나타나. 20년 돼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냥 맡기면 돼. 맡기는 거예요. 염려, 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염려, 맡깁니다. 이렇게 맡겨. 뭘로 맡겨? 고백으로 맡겨. 어떻게 구원받아?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맡겨? 입술의 고백으로 맡깁니다. 이거 못해요? 맡겨. 세상 구원받는 거 이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나에게 임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 맡기는 거. 그걸 주님께 다 맡겨. 입으로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보시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시죠. 그러면 된다는데 안 맡기고 그냥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 더 꼬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했다고 또 기도하고 앉아있네 또. 계속 염려를 말하고 있잖아. 이런 염려 해결해 주셨다. 답이 없어. 근데 이게 뭐 믿음이 와야지. 믿음의 기도가 아니까 성령이 없어 합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울부짖다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다가 또 다음날도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또 이틀 기도하다가 3일 기도하다가 또 20일 금식 기도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특히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의 염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뭘 기도했어? 염려 해결하다고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염려에 맡기면 되는 거야. 맡기면. 할렐루야. 기도는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걸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마땅히 구할 걸 또 알려주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 시키는 그 기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자연받아요. 덮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 다 모든 종교가 덮어놓고 기도해. 모든 종교에서 염려되면 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짜 신한테. 그러면 뭐 답답한 거 구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답답한 거 하는 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그냥. 구하는 정성을 보일 필요 없이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구하는 정성을 기도하거든요.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진짜로. 뭐 문제 있으면 그냥 막 금시부터 하기 시작하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에는 금식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 구약 시대에 따라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신랑 대신 주님이 왔잖아요. 신랑 없을 때는 금식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지.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 오면 잔치하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신랑이 오셨고. 정말 성령을 쫓으면요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 그냥 감사 찬양하라고 그러지. 진짜예요. 제가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금식도 해본 그 상황에서 진짜 그게 진리다.
그런데 금식할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금식할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더 주님을 알기 원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더 성경을 보고 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주의 음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식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름대로 패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금식했는데 뭐가 응답해 주었나 보지. 이 사람은 이걸 패턴을 갖고 있어. 아, 금식하면 응답받는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앉아있고 금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금식을 못했어. 그럼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부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할 일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부담에서 자유한 가지라. 그러니까 다 종교적으로 섬길 때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에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뭐든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새를 보라고 예수님이 시청학 교육했잖아.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는 거야. 야야야, 새를 보라. 야, 쟤네 뭐 먹을 거 걱정하니? 저 새를 창조한 하나님이 다 제공하잖아. 마찬가지로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알아서 하나님이 새들 다 먹을 거 다 주잖아. 쟤들은 뭐 냉장고도 없어. 창고도 없고. 하나님이 다 그때 채워주거든. 너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다 제공하시고 살아가게, 넉넉히 살아가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먼저 그나 그거 알아.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라, 그 의미입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워주시니까 우리 또 뭐 전도하자. 에?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더한다는 말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셔. 주님이 이 모든 걸 더해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라고 번역했더라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고 계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래야 이해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주잖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해서 이런 거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필요할 때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이런 소식을 알게 된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관심 많아. 사업하는데 필요할 때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성령을 쫓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게 먼저 그 나라 그이가 도대체 뭐야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도 기도했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쫓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만 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얼마나 사람 사는 게 심플해. 그래 하나님이 심플하게 만들었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에 둔 다음에 에덴에서 그들이 할 일은 뭐야?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살면 돼.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차 살 생각, 집 살 생각 할 필요가 없다고. 애 양육할 생각.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를 범해갖고 이제 내가 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예수님 나의 주인은 뭐였어? 이 주인만 따라가면 나머지 다 되는 거야. 필요할 때 다 사람 만나게 다 돼요. 걱정하지 마요. 내 잔머리를 쓰고 많이 산 사람일수록 너무 썰렁이야. 알 듯 모를 듯. 그럼 꼭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 아무것도 하지 마.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살아. 그러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있게 하십니까? 안 그렇죠. 내 욕심을 따라도 이렇게 소남 와서 뭘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기르면 성령께서 소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남 따라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직장도 가시고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뭘로? 성령을 쫓아서. 그건 쉬고 가벼운 일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절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잔머리 쌓고 내가 꼭 뭐 해야 될 것처럼. 만약에 됐다 그러면 다 내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됩니까? 안 되면 눌려야 되고. 성령 쫓아가면 안 그렇죠.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어떤 뜻이 있겠지. 주님께 물어보면 평강 주면서 또 인도하는 데 살면 돼요. 아무 걱정 없어. 아주 빌라델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열린 문을 두었나니. 열린 문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래. 계속 나와 함께 그냥 살자 그 말이죠. 우리 안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께 길을 이루고 또 가면 돼요. 사방 막히게 뭐가 문제? 사방이 막혀도 우리 안에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할 거 알려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의 그 패턴이 무너지고 패턴 따라 볼 때 장래가 안 보니까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인도하는 거예요. 다 함께 선을 이룰 것이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 걱정하지도 말고, 없어도 살아. 돈 없어도 살고, 나 직장 잃어버려도 살고,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 더군다나 성령을 쫓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더 우선으로 두지 말라고. 우리는 두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님만 섬겨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려 근심 맡기면 되는 거예요. 끝. 맡겼으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해결점을 믿고 찬양. 또 구원의 주님 찬양. 그래 우리는 염려 근심 있으면 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있어도 찬양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맡기면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구원의 넘쳐로 다 인도하실 거니까 미리 감사, 미리 찬양. 염려 근심은 더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 근심에서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항상 무엇이 있더라도 그렇게 구원의 예수만 찬양하시는, 그래서 항상 천국의 영광을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